특별히 오늘 성탄의 아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특별히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대림절기로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간들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오히려 마음의 고요함이 쉽지 않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또 새해에 대한 또 걱정, 또 준비 이런 것들, 또 연말의 들뜸. 저 개인적으로도 집중하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책장이 잘 좀 넘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저에게 굉장히 운명적으로 좋은 책 한 권을 좀 만났습니다. 나중에 소개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지럽던 마음을 하나님께 묶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또 시 한 편을 이렇게 읽게 됐는데 잠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시선이라는 시인데, 멀리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있는 것과 살 수 있겠는가? 바라보는 저 너머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고생스러운 현실에서 좌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저 너머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저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참 너무나도 많아요.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고 또 어지럽게 전개되어가는 이 현실, 바로 직전까지는 의로움이었지만 바로 이 순간 악이 되어지는,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런 어지러운 현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의도적이라도 멈춰야 됩니다. 멈춰 서서 우리의 시선을 저 너머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믿음이 먼 빛 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전전긍긍하던 일들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굉장히 구체적인 지혜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의 어둡고 쓸쓸함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또 현실의 무게에 붙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사실을 그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체득하고 깨닫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자신의 깨달음을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올해 유독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시간에는 10절까지 그 원인과 결과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이 구체화돼요.
영광은 다른 길로는 다 피상적이죠. 근데 그 알 수 있는 그 빛을 창조의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는데, 어둠을 물리치셨는데, 그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빛을 우리 질그릇 육신 가운데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중심되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을 때 이 빛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 빛됨을 알고 깃든 빛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안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자의 그 복됨을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까 시선에 대한 시를 잠깐 앞에 두 줄을 읽어드렸는데 중간쯤 되는 부분을 한 두 줄을 더 마저 읽겠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항상 다른 데에도 있을 수 있게 하는 시선이요. 움직이지 않지만 항상 떠날 수 있게 하는 시선이요.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인 동시에 하늘의 백성입니다. 이런 인식과 이런 자각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로 살기를 원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지 못하셨어요. 이 땅에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지.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로 살 수 있게 한다는 이 말이 심상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늘상 우리의 그 상식, 우리의 선을 넘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오시면 우리가 18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성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본래 성경은 이것은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족보로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족보의 마지막이 어디에서 끝나냐면 우리 본문으로 삼은 18절 바로 직전 17절에 끝납니다. 17절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족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8절 보시면 그 사이가 다 족보 내용이 있는데 8절 보시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는데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다 묵상했습니다. 여기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14라는 이 계대의 숫자를 맞추기 위함인 거죠. 완전수 7에 배수가 14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 구원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사가
어디에 집중되도록 예수님에게서 정점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4대를 맞춘 거죠. 그리고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형식이 똑같아요. 1절과. 우리 1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근데 본래 성경에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똑같아요. 1절의 형식과 지금 18절의 형식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시던 예수께서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됐고, 그리고 다윗의 이 족보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다윗의 족보에 어떻게 속하게 됐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워진 자의 순종인데 전 이 지워진 자를 요셉으로 좀 보려고 하고, 그래서 성탄절 아침에 이 요셉을 좀 특별히 주목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래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죠. 구약에 있어서 그가 없으면 사실 구약이 이루어지지 않죠. 창세기와 출애굽을 연결한 거인이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요셉의 죽음과 장래의 내용으로 창세기가 끝을 냅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이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난 지점에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옛 세계와 새로운 세계 연결고리로 구약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친의 이름이 또 요셉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친의 요셉도 비슷하거든요.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요셉이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쭉 있어왔던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요셉은 중요한 인물로 취급된 적이 없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도 그는 그저 나이 많은 노인으로만 그려졌습니다. 반면에 어때요? 그의 부인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그렇게 대접을 받죠. 너무 결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은 성탄의 아침입니다. 요셉을 주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18절에 우리가 1장 18절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약혼을 통해서, 결혼이 아닌 약혼을 통해서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약혼한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19절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혼한 관계인데도 남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약혼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고요. 신부는 1년 동안 자기 집 친정에서 그 아내로서 그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교육을 받습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평범한 여염집 여성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고 정말 많았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 여러분 아시죠? 책도 있고 영화도 됐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이 포르투갈 사람인데 노벨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주제 사라마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좀 비평적으로 예수 복음이라는 책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이때 예수님 당시 때 여성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쭉 소개했는데 들어보세요. 오전에는 양털을 빗질하고 그리고 실을 만들고
천을 짜고 하루 먹을 빵을 굽고 오후에는 점심 지나서는 바로 우물에서 물을 깃고 머리에 이고 등에 진 채 가파른 골짜기를 오른다. 늦은 오후에는 샛길과 들판을 다니며 땔감을 모으고 다른 바구니에는 쇠똥을 담는다. 그리고 특별히 나사렛 위쪽 지역에 그 비탈이 심한 그곳에는 엉겅퀴 가시나무가 많았었는데 그것을 담는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금도 녹록지 않은데 1세기의 팔레스타인, 그 경제와 그 현실을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예수님의 모친이시지만 마리아의 삶 역시 만만치 않았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뤄서 살아가는 그 미래가 이 마리아의 마음을 설레게 했을 거고요. 동시에 요셉도 그런 마리아와 함께 살 미래를 상상하면서 이 고단한 현실을 이겨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 거죠. 마리아가 그만 임신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은 어때요? 그런 내용 설명 없이 덮어놓고 바로 말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시면 중간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린 이 장면에서 굉장히 큰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세상의 그 건국 신화들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 그 나라의 시조나 혹은 영웅들이 굉장히 특별하게 태어난 걸 보잖아요. 잘 알고 있는 게 그 로마를 세운 그 두 쌍둥이, 늑대젖을 먹고 자랐다고 하잖아요. 또 이들은 유사해요. 자기들이 시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 소식은 이 땅의 건국 신화와 어떻게 다른 것이고 어떻게 다른 맥락인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로마는 통치자 입장에서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황제를 신화화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분열된 로마를 다 통일했고요. 그리고 지중해 세계의 지배자가 됐죠. 이때 원로원과 사제 계급은 그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인간 어머니와 아폴론 신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황제는 신의 아들이 되었고 그 이름을 얻습니다. 이러한 세상과 달리 성경, 오늘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그 당시 로마 제국 하에 있었으니까 그 로마의 통치와 대비되는 그 새로운 나라, 그리고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신 분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다른 설명 없이 다짜고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 짧은 표현, 다짜고짜 즉각적으로 표현한 이 말씀을 여러분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죠. 요셉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도 보면 그 처음부터 지워진 존재 같아요. 성경에서 예수님 탄생의 내용, 그리고 또 나타난 내용이 예수님 애굽으로 피신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때 잠깐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없는 사람처럼 있는 존재가 요셉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보신 분이 있죠? 가봤나? 공주 갔었나? 바르셀로나 갔었어? 그럼 이 성가족교회 사그라마 파밀리아도 봤죠? 봤죠? 오케이. 저는 못 보고 TV 화면으로 봤는데, 열심히 봤는데,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서 자세히 한번 이렇게 정말 간 것처럼 잘 사진과 설명을 줘서 번을 이렇게 봤거든요. 조각들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리고 조명이 특별한데 자연빛하고 인공빛을 잘 조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햇빛이 계속 변하잖아요. 햇빛의 그 각도가 계속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 색채가 변하는 그것을 딱 느끼도록 그렇게 위치했단 말이에요. 1882년에 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내년 26년도에쯤 이제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로서, 건축물로서, 예배당으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놀라움을 주죠. 그런데 이 예배당을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이 예배당이 요셉을 굉장히 중요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그라마 파밀리아를 설계한 사람 가우디라는 것 알고 계시죠? 가우디가 이 요셉을 성가족교회, 예수님의 가정을 아주 가정의 이데아로, 이상으로 이렇게 묘사한 예배당인 거예요. 여기에 이 성가족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세워요. 교회 입구, 가장 중요한 입구를 탄생의 파사드가 페이스, 얼굴이란 뜻인데 이게 주 출입구입니다. 가장 큰 출입구, 정변에. 거기에 이제 부조가, 조각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부조는 지금도 이 예배당이 지어지고 있지만 가우디 생전에 완성했고요. 그리고 이 입구의 이 조각품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아주 특별합니다. 근데 여기에 요셉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성가족교회의 가장 중심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옆에 있고. 이곳에서 그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름도 없죠. 빛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가정을 돌보는 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이런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도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생략된 것이 있는데 의로움이 여기 더 로우가 생략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로운 사람, 그냥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율법에 그렇게 의로웠던 그가 정혼자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법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사실 말할 수 없겠죠. 미래가 끊어진 느낌도 있었을 것이고 배신감도 컸을 것이고 또 거기는 지금과 달리 다 지역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느껴질 어떤 수치감 이런 것들도 아마 그 마음을 막 뒤엎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한 줄로, 그리고 그 나타냄을 한 줄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19절입니다. 우리 다시 보시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그는 마리아입니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가만히. 이것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로움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에 의롭다 했잖아요. 우린 말씀에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겪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나누고 선을 긋고 경계를 세우고 우리가 기억하는 의로움은 이런 것인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진정한 의로움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보실 것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됩니다. 어떻게 사용됩니까? 새로운 역사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무명이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새로운 역사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탄절 아침에 요셉을 묵상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0절 보면 주의 사자,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엔젤입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는데 앞에 보면 보시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의로운 요셉이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아마 생각이 끊어지지 않았겠죠. 그 어려움이 계속 있었겠죠. 그러던 중에 그의 꿈으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명령 3가지를 내립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주께서 구원하신다잖아요. 왜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고요?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우리를 구원하는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 지저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 23절의 기억 보면 이사야 7장 14절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또한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또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23절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한마디에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순환 고난이 사실은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늘 만나고 경험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극심한 고단한 인생의 그 언덕을 넘을 때에 그리고 주변에 누구 하나 없이 그 큰 외로움 가운데 심연에 잠겨 있을 때에 그리고 도무지 살아갈 방도가 보이지 않아서 그 낙심과 절망적인 마음 한복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때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도 요즘 사람이니까 영상 많이 보고 또 텍스트를 많이 읽는 일이죠. 그걸 일상으로 하는 사람인데 근데 성경 밖에서 교회 밖에서 하늘을
강렬하게 응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 글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대학의 교수인데 문학가입니다.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이 사람만 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문학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학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 곁으로 다가설 때 탄생한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양심대로, 그리고 동방 박사나 그리고 또 목자들처럼 그들 하늘을 응시했잖아요. 간절히 주 오심을, 주의 강림을 간절히 앙망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이 전달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떤 포지션에 있다 하더라도 죽음이 만연하고 결국 죽음에 있다가 잠깐 생명에 있다 다시 영원한 죽음으로 있는 것이 우주인데 거기서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각자 모두가. 그런 우리가 주신 양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 계신 그 하나를 앙망하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때 나오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의해 지워진 사람들, 참 세상이 이렇게 비정합니다. 그리고 투명처럼 취급받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으로 규정되어서 그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존엄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곁으로 예수님께 가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쫓는,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 잠깐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 곁에 서 있는지 한번 먼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 곁에 서 있나?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높은 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곁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늘 2000년 전 오늘 예수님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그 예시를 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어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던 마리아를 감싸 안음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아내의 자리로 데려오죠. 지금도 중동 집안, 같은 중동 배경이잖아요. 엄격해요. 조금의 율법으로, 무슬림의 율법. 근데 구약은 그 문화적으로 정서가 비슷하니까 지금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성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자기의 여동생을 돌로 명예살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자기의 아내 자리로 데려오고 25절을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주님의 천사를 통해 예고받은 예수님을 함께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전해 들었잖아요. 25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명령과 실행이 요셉의 삶 가운데 지금 상응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순종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어떻게 나타났어요? 가장 연약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는 그 외투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떠세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오늘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과 품이 내 주변에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아픈 사람, 가장 힘들고 벅찬 사람을 품어서 안을 수 있는 그런 오늘 아침과 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결론하면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에 붙인 요셉은 자신의 감정, 권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자리에서 마리아를 사랑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그런 디딤돌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저 너머를 바라보는 그 먼빛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이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을 견디고 동시에 눈물의 자리 또 상처 입은 형제 곁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25년 남은 시간들 또 허락하실 26년 또 새 한 해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현실을 견디며 상처 입은 이웃의 곁으로 다가서는 외투 같은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잠시만 같이